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종종 유혹을 받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유혹을 받았다는 이 말은 영어로 우리가 temptation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temptation이라는 유혹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자주 나쁜 말로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은 좋은 말로 사용되기보다는 나쁜 데에 빠졌다라는 말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분이 유혹에 대해서 쓴 글을 읽었습니다. 유혹의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끌리는 단계라고 합니다. 끌리는 단계. 유혹을 받다 보니까 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눈이 그도록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쏠림의 단계가 있습니다. 끌림의 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쏠리게 돼서 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좀 원색적입니다. 꼴림의 단계라고 해요. 이제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 얻고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홀림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 유혹적인 것에 정신을 빼앗겨 가지고 그 유혹에 완전히 텀벙 빠져버리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 중에 참 통찰력 있는 관찰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유혹에 홀리게 되어지게 되면 정상적이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되어져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보고 무엇인가 홀린 사람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거짓된 일임에도 서슴지 않고 그대로 행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함으로 신앙의 헌신과 수고로 쌓아놓은 것을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일도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기 시작하고 그리고 속아서는 안 되는 일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뭔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홀려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경솔하고 무지한 행동을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책망을 들어도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나도 바보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절 중반절 말씀에서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분명히 보여지는데 누가 너희를 뭐하더냐고 그랬어요? 꾀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축복을 깨달았고 받았던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던 너희들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꼬임에 넘어갔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갈라디아 교회는요, 거짓 형제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흘러 넘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된 복음에 그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에 넘어간 겁니다.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에 넘어간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은 이미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복음을, 십자가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밝히 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유혹을 받아서 어느 날 다른 복음에 홀려 넘어가 버렸더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회가 너희들의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다른 복음에 넘어가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무지해졌고 무기력해졌고 영적으로 교회가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연이어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은 너희의 믿음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것은 본문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는 것을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행위적인 믿음을 가졌느냐 율법 아니면은 진실한 믿음의 행위를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고 또한 어떤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 일들을 믿음으로 다 그대로 아멘하며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한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뭔가 열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지켰을 때였느냐 너희가 행위가 있을 때였느냐 모두 다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 앞에 바로 섰을 때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실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것을 묻는 것일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인간적인 의롭다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받아들였다라고 지금 유혹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3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뭐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게 되느냐, 인간적인 자기의 수고로 마치게 되느냐라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겠다고 그들이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시작과 완성을 의미하는 두 가지 합성의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이루신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와 그리고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너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마음의 기쁨이었고, 바울의 마음의 환희였고, 바울의 감사의 축복이었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완성, 그리고 율법의 완성,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완성도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았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의로움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 그 복음을 버렸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의롭다는 증거로 뭘 주셨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의 순종이 추가됐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행하셨고, 아멘,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바울의 질문에서의 결론은 뭐지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냐? 너희가 행위로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느냐? 복음이 그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의 구원, 율법이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영적인 복음이 소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질투하는 일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의 모습이 이전에 뜨거웠던 신앙의 모습에서 요즘에 봄날이 되어서 춘곤증 때문에 몸이 나른해가지고 내가 늘어진 무기력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신앙생활로도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졌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거라, 아니면은 내 신앙이 지금 뒤로 후퇴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으로 인한 나의 구원이나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수고나 나의 열심으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 우리의 나태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아름다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영적인 나태함을 퇴치시킬 수 있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질문이에요. 믿음 안에서냐 핍박으로 인해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항상 만사 형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났느냐? 어려움은 하나도 없었느냐?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지요?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서 그들을 위안하고 격려를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래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겪는 환난도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저렇게 신앙의 연조도 있고 신앙의 직분도 있는데 왜 고난을 저렇게 많이 당할까? 혹시 우리가 새벽에 말씀에 보는 욥의 친구들처럼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아니면 자식들의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한 것도 아닌데 내 자신이 형통하고 내 일이 잘 돼간다고 교만하고
더티한 행동을 할 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목회자인 목사님은요, 뭐 말 한마디 하면 성도들이 착착 말을 듣고요, 듣기는 뭘 들어요? 잘 안 듣는데. 예. 또 뭐 목사님은 뭐 신방도 가면 뭐 좋은 음식으로 대접도 받고요, 뭐 어디 가면 안 간 데도 없고요, 여행도 잘하고요. 예. 그래요. 한편에 생각해 보면 그 일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이 자녀가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흡족한 만족을 주면서 자라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애간장이 녹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목회자는 이런 정도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실망함으로 인하여서, 아니 목사 자신이 스스로 이런 정도의 신앙에 서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서지 못해서 내 자신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 부분에 순종을 안 할까? 혹시 내 죄 때문은 아닐까? 내 기도가 부족해서는 아닐까? 내가 이 부분에 연약해서는 아닐까? 다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현장에 서 있을 때 고난이 없다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상하고 각오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아픔도 각오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내 자녀도 내가 돌보지 못할 정도로요, 화급한 일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고난이 없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예요, 교회에 어떤 새로운 성도님이 나오셨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자녀분이요 엄청나게 몸이 아파요. 멀쩡한데 몸이 아파요. 그래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에 안 보여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가봤더니 그분이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겠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3개월 나갔는데도 우리 아들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절간에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요 절간도 3개월 다녔고요, 천주교도 3개월 다녔어요. 결국에 그 자녀는 그대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얄팍한 생각, 만약의 경우에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부처를 믿고 내가 마리아를 믿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건 만능박사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다른 복음으로 한번 갈아타면 어떨까? 갈라데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따르면서 유대인처럼 살면 핍박을 면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음을 버리고 진리를 떠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을 모든 것을 다 헛것으로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받았던 고난,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의 모든 것들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진리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고 다른 복음에 넘어가면요, 헛된 것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도대체 뭐에 홀렸기에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 그러나요?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된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의하지 않고 내가 바로 내 믿음의 신앙을 바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또한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무시하고 그래도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지요? 그동안의 믿음 안에서의 수고와 노력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두 다 날아가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느냐고요. 왜 헛되게 지금까지의 고난을 만들었느냐고요. 정말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어도 되겠느냐고요.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의 결론입니다. 믿는 자로서 받는 고난을 절대로 헛된 걸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다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은 안전할 수 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내 육체는요,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성도라면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을요. 뿐만 아니라 피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무기력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세속의 방법으로 이걸 피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복음을 위한 모든 수고가 헛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의 고난 속에 설령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고난 중에 쌓아왔던 믿음의 흔적들을 헛된 것으로 돌려 다른 복음에 넘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율법으로냐 성령으로냐고 질문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해요. 자, 바울은 본문 2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는 질문의 관점을 바꾸어 가지고 이전에는 인간적 관점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이 5절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무슨 근거로 주었는지 너희들 아니?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2절과 상당히 다르게 들려지지만 정답은 모두 같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뭐지요? 믿음에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때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셨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 근거했다라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초이스, 선택을 받을 때예요. 사울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엄청나게 경건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가는 데마다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물어서 하나님은 백전백승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다시 또 전쟁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빨리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성질이 난 나머지, 조급한 나머지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동안에 신실하다고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았던 백전백승의 전쟁의 승리자가 그 한 번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서 사무엘한테 네 세대는 여기서 끝났고 네 위에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는 그런 아주 망측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사울이 그동안 그렇게 잘했는데 그거 한 번 제사 그거 했다고 뭐 그렇게 하나님은 냉정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사울이 지금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전쟁의 승리자의 껍데기고 내가 용맹스럽게 싸워서 내가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전쟁의 용사가 이제는 자신이 용사가 되어서 자신의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 위에 섰다는 것과 내 인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서요. 이미 사울은 전쟁에서 늘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나는 전쟁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더 밝히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 나 여호와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좀 맡겨주시지.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재물을 얻고 자녀를 얻고 가정의 행복을 얻는 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것을 잠시 하나님이 빼앗아가요. 소멸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내가 얻은 것인데 하나님이 뺏어갔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욥처럼 끝까지 견디지 않을 거예요. 수없이 진리를 말하는 친구, 세 친구가 교대로 욥을 괴롭혀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왜?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명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안 가져가시고 내게 고통만 줘.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는 뭐지요? 친구들이 죄인은 망한다, 죄인은 죽는다라는 말이 아무리 해줘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셔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말씀을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까지는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지? 저는 종종 그런 거를 느껴요. 목회 초년생 때요. 제가 성경을 다 압니까? 목회 무슨 뭐를 압니까? 신방이 제대로 뭔지를요. 저는 개척만 해가지고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5년 있었지만 목사님 따로만 다녔지 내가 주관해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청년부 지도했고 중고등부 지도했지 장년부 설교는 1년에 한 번밖에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배운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개척을 덜컥 해놓고 내한테 부딪히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무슨 신방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집씩을 신방해야 되는데 언제 설교 준비를 다 해갖고 와서 설교해요. 정말 믿음으로 갔어요. 문 똑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찬송가를 딱 주셔요. 딱 넘어가면요, 찬송가 부를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내 힘이 없어요. 하나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그 가정에 맞는 말씀, 나도 모르는 말씀을 신비롭게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목회 경륜이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요, 이제는 내가 캄캄한 걸 느껴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전에 내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해놓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느낌을 내가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때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그럴수록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라. 목회는 스킬로 하는 게 아니다. 적든 크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우리 지금 여 앞에 1세대들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그때는요 뭐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뭐 설교를 뺐습니까? 히브리어 헬라를 뺐습니까? 아니면 책들이 많았습니까? 없었어요. 그분들은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주일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도 영성 있는, 물론 거기에 실수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영성의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뭐죠? 그때 그 목사를 다 구닥다리고 그때 다 못했다고. 그러나 만약에 지금 젊은 당신들에게 그때의 시대의 목회를 하라고 하면요, 벌써 다 두 손 다 들고 난 먹고 살 길 많다고 다른 길로 다 갈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고난의 시련에 무릎의 신앙으로 그들은 끌어왔어요.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변화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나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증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송한 표현이에요,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을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정된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음 속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질문을 마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요, 현 세대로만 아니라 이전의 아브라함의 구약을 통해서 논증해 주어요. 그러면서 바울 자기가 전한 복음은 구약에 이미 말씀된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의 행위였었는데 바울이 자기 뜻대로 바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6절에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거의 4,000년 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 이때는 할례는 물론이고요, 율법도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후로부터 10년 후에 할례를 명하셨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증거하듯이 갈라디아 교회가 경험한 구원의 증거는요, 분명히 믿음이 본질이고 구약의 성경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시키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간 다른 복음이 분명히 거짓되다, 잘못됐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리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것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경고를 들은 갈라디아 교회는 자기 자신들이 다른 복음에 홀려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진리로 넘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내 믿음의 신앙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신앙이 세상의 다른 것에 홀려 넘어갔더라면 다시 우리도 복음으로 넘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유혹과 진리라는 것들이요,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들이요, 우리를 흔들리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가 너무 쉽습니다.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두기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거짓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도록 부추긴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윌로 크릭 처치의 비라이빌 목사는요,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집시들을 전도해서 시카고의 가장 미국 교회 큰 교회, 지금은 한 3만 명, 5만 명 모이는 교회일 때요. 제가 1992년도에 갔을 때 2만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도의 가정사를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추행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 우리의 눈은 뭐라고 말하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 눈앞에 밝히 보여야 한다고요? 보여야 한다. 뚜렷이 보여야 된다. 보이지 않는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를 보면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을 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지쳐 보이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영성이라는 것을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요, 형통한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내가 성령 충만을 얻었고 영성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점에 한계점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겁니다.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서는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뭘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멸망당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인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일을 종종 의심하지요. 마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보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의심하듯이요. 그렇다면 이런 무기력한 의심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뭘까?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강을요, 홍수로 바꿀 수 있고요, 홍수를 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시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치지 말고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지친 모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의심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고 분열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고 무력감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을 하는 중에도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일하는 중에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